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나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양파의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그때 6살 난 아들이 물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양파 껍질을 벗기고 있는 중이란다. 이것은 양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란다. 자, 여기에 우리가 쓰는 부분이 있지 하면서 나는 먹음직한 양파 속을 보여주었다. 모든 물건에는 다 그것을 보호하는 껍질이 있단다.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껍질이 있거든 하면서 인간의 피부를 생각하며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자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무엇인가 깨달은 듯이 말했다. 나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자, 도망자의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는 그 야곱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듯이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향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요. 성령님을 통해서 양파 껍질이 양파 속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는 세 가지 순종에 대해 세 가지 순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 땅으로 귀향하는 가슴 떨린 야곱의 순종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은 아픔 속에서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라헬과 레아의 슬픈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을 건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들은 라반의 두려운 순종이 있었더라. 자, 이 세 가지 순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출생지로 돌아가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슴 떨린 순종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 야곱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양파 껍질이 양파를 보호하듯이 우리의 피부가 우리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자, 먼저 10절과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귀향 명령을 아내들에게 전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라반이 새로운 품삯에 대한 계약을 맺은 후 그리고 라반의 부당한 대우와 거짓과 기만에 속아서 14년 동안 이용만 당해온 그 야곱. 그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오늘 본문에서만요. 꿈에 하나님께서 2번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4가지의 말씀을 주세요. 그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먼저 10절 말씀 보시면요. 낙담하고 있는 14년 동안 이용만 당하고 낙담해 있는 야곱에게 용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과 야곱이 새로운 계약, 즉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것이 누구의 이제부터 품삯이 된다고요? 예, 야곱의 품삯이 된다고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년 동안 이용만 당하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야곱,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네가 계약한 대로 그런 것들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무슨 말이에요? 가축의 생식의 문제까지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 당신의 주권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용기를 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이제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둘째는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이제 이 10절과 11절은 성경 문맥으로 와서 다른 꿈이에요. 11절에 와서 또 다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야곱을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 베델의 언약 이후 지금까지 당신이 이제 그 인도하셨음. 그러니까 2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당신이 베델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이제 이 11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죠. 베델 이후로 지금까지 너를 인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요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하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런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을 통해서 이제 많은 가축을 주실, 재물을 주실 것이라고 이제 확신을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당한 그 모든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자세히 관찰해서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14년 동안 당한 그 고통을요, 아니 20년 동안 당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라반의 계약을 따라서 야곱의 가축이 이제 많아지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재물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절 네 번째는요, 뭐냐면 그래서 이제 뭐 하래요? 이제 네가 언약한 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베델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무슨 말이야? 네가 베델에서 나와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네가 기둥을 세웠고, 그리고 그 기둥에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거기서 서원, 즉 맹세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하기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기로.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네가 맹세한 것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라반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본토, 약속의 땅,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 아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우리의 심장까지, 배부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 마음이요, 레브입니다. 마음을 보시고요, 폐부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빠님의 정신. 헬라어로 하면 코람데오의 정신. 늘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면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사는 줄 아세요? 이 빠님의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앞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안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빠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빠님의 정신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그 에레미야 말씀 보니까 그러죠. 그 행실대로 보응하겠다라.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난날 베델에서 예배하며 맹세했던 것, 그것을 지금 행하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행하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사실은 6년 전에 야곱이 그걸 행하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6년이 흐른 다음,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갓다나람에 온 지 20년째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 성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신속하게 행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우리가 서원한 거, 우리가 맹세한 것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수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언제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때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언약이나 서운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면요, 주저하지 말고 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가 최적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에 최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순종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가장 좋은 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년 전에는 침묵하셨고 지금은요, 이제는 가라라는 거예요. 왜? 지금이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네가 움직여야 될, 네가 서약한 것을, 맹세한 것을 이루어야 될 그 때라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요, 주저함 없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받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믿고 당장 그것을 이제 순종하려고 하면요, 당장 우리 인생에 때로는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럴지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야곱과 같은 놀라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14절, 16절을 통해서 이제 귀향 명령에 동의하는 라헬과 레와, 즉 자신들의 목자의 말에, 목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라헬과 레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자신의 목자인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자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말에 순종해서 아버지 라반을 떠나서 남편의 고향, 자신의 목자의 고향으로 가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야곱이 이제 그 아내들에게 떠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 야곱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요, 라헬과 레아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달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14절 보십시오. 첫째는 자신들에게는 어떤 유산이나 기업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들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대 이 근동 지역에서는 시집간 딸한테는 재산을 안 줘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나요? 딸들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아요. 요즘은 안 주면 큰일 나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는 지금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 야곱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인생의 희망이. 누구에게 진짜 희망이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희망을 남편들에게 걸기로 그녀들이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15절에서는 아버지 라반이 자신들을 팔았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라반은 두 딸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고 결혼 지참금으로 14년 동안 야곱을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당시에 시대상으로 봤을 때, 관습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오늘날도 이제 그런 지참금 제도가 있는 뭐 중국 같은 데는 지금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참금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냈을 때는 대릴사위로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 그 가정을 위해서 지참금을 이제 치르는 뭐 그런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 그 두 딸이 시집은 갔지만은 어디서 살아요? 아버지와 같이 살아요. 근데 아버지가 두 딸이 시집간 이후로요, 어떤 딸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라헬과 레아가 그래요. 자신들은 이방인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상했어요? 감정, 마음이 상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본성이 자기 남편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그녀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녀들이 어떻게 아냐면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지난 6년 동안 자기 남편이 자기 집이 양 한 마리도 없었는데 6년 동안에 비상식적으로 상식을 뛰어넘어서 갑작스럽게 6년 동안이 거부가 됩니다. 이걸 누가 봤냐면은 라헬과 레아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들이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지난 14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거부가 된 것이, 저렇게 복을 받은 것이 아버지가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 남동생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이고 우리 남편이 잘해서 그랬네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사실을 깨닫고 난 그 라헬과 레아, 그녀들이 지금까지는 남편을 놓고 허구한 날 싸움질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공공의 적, 그 앞에서 두 여자가 의기투합을 합니다. 두 아내가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는요, 단순히 야곱의 교회에게 그냥 호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복일까요? 오늘 라반을 보십시오. 라반은 가족보다 그가 복으로 더 여겼던 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위해서요, 딸도 팔고 조카도 이용하고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딸들인 두 딸인 라헬과 레아의 그 대화 속에서, 그 고백 속에서 그녀들이 알아버린 이 사실을 통해서 아버지로서 그 라반의 인생이 지금 어땠음을 알 수 있어요.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이다. 부자는 됐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딸들이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존경도 동정심도 베풀지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마치 파렴치한 사람으로 딸들이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라반은요, 결국은 복을 받은 인생이에요? 아니면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겠지만 완벽하게 그는 아버지로서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실패한 인생이다. 성도 여러분, 누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까? 만모니즘, 세속적인 번영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 기만을 하든 라반과 같이 무조건요, 부자만 되면 뭐래요? 복 받았다 그래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복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다 복이라고만 번역을 해버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히브리어 바라크의 복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성경 속에. 바라크가.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자, 그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니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다음 두 번째는 히브리어 에쉐르의 복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여기 이때 쓴 단어가 바로 에쉐르입니다.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곧다, 똑바로 가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야샤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 그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전혀 개념 자체가 다르죠. 우리는요, 돈이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뭘 받아야지 복이에요. 뭐가 이루어져야 복이에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요,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요, 곱게 똑바로 살려고 내가 마음을 먹은 것, 그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러한 것이 있을 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예,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예, 경외하며 그것을 이제 오늘 바라크로 보면은 무릎을 꿇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걷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바른 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 그 길을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지요. 어떻게 쉽습니까? 말씀의 길이.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쉬운 건 맞는데 말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도 아무나 안 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요? 주님께서요. 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 다니니까 나 천국 가겠지.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교회를 100년, 1000년을 다녀도 주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서요. 안 되니까. 못 가니까. 발버둥 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깨닫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루하루 해서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 신학적인 전문적인 용어로 이걸 성화의 삶이라고 그러죠. 그 삶을 살아가자라고요. 그래서 살다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네, 쉬고 돌아가면 돼요. 어디로요? 십자가로 돌아가서 하나님 저 이거 안 돼. 주님 저 안 돼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요. 또 살아가요. 또 발버둥 쳐요.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을 꿇고 경배하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잘 안 돼도 슈브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빠님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의 인생이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 안에 재물이 있을 때 그 재물이 복이 되는 거고요. 그 인생 안에 건강이 있을 때 복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요, 가난도 그런 인생 안에 있으면 가난도 복이 되는 거고요. 병도 그런 인생 안에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안에 있으면 질병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건강하다가 뭐 병들었다, 돈이 많다, 이게 아니라고요. 어떤 인생을 살던 주 안에 살아갈 때 그 바라크와 에쉐르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 제일 복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어디냐면은 저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쓰레기 마을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 질병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깨끗한 환경,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 복이 되려면 바라크와 에쉐르의 복이 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가 이 두 아내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흐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14년 동안은요, 와, 우리 아버지에게 복이 흐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막 잘 되거든요, 갑자기. 근데 6년을 지나면서 뭘 알았어요? 아, 그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복된 사람이구나. 남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을 주시구나. 이걸 분별했다고요. 그래서 그 14년 동안 자기 아버지가 받은 복과 또 지난 6년 동안 자기 이제 가정이 받은 복을 보니까 그걸 깨달았다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특별히 이 시대는 영적인 분별력의 은사가 필요한 그런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요, 영적으로 너무 혼탁해요. 어느 것이 말씀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구분하기 힘든 세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뭘 즐거워하는 사람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율법,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가, 읊조리며 살아가는 사람. 레위기 11장으로 말하면요, 어떤 사람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이게 이제 읊조리다라는 말, 묵상하다라는 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요? 발버둥 치는 사람. 또 안 되면은요, 뭐 하는 사람이요? 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셀 것 같아서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육성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세속적인 학벌, 직업, 명예, 재력 이런 것들에 속아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좀 잘 되고 뭐가 좀 세상적인 지위가 있다 그러면 와, 복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좀 질병 들고 그러면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둥. 이런 그 형이하학적인 이 저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를 기준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의 복과 더불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목자의 음성을 기뻐하고 순종함으로 성도 성화의 삶을 잘 살아서 영화로운 천국까지 잘 안착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실컷 잘 살아놓고 천국에 못 들어가면 뭔 불행이냐고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사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 이 땅에서 모든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한테요. 그러할 때 복이 된다.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성도를 보호하시되 끝까지 지켜주신다. 예. 하나님께서는 오늘 먼저 17절과 20절을 통해서 도망치듯이 귀향길에 오르는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내들의 동의를 얻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가축을 이끌고 라반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약속을 향했다 해서 그렇게 출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출발한 이때가 계절상으로 어느 계절일까요? 계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주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는데, 근데 이 계절이요, 봄이에요. 왜 봄일까요? 예,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오늘날도 그러는데요, 털을 깎는 1년 중에 털을 깎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근데 언제 털을 깎냐면 봄에 깎아요. 봄에. 자, 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 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 시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계절상 언제일까요? 예, 봄입니다. 구원받은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절이 언제일까요? 예, 부활하신 날이 봄입니다.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자, 야곱이 지금 언제 출발했다고요? 예, 새로운 출발을 봄에 합니다. 봄에.
그리고 이 털을 깎을 때 마리 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리 문서, 뭐 누지 문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이라크 쪽에 전에 바벨론이 있었던 그쪽 지역에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탐사를 하다가 발견한 토판이 있어요. 그 토판에 그걸 마리 문서라고 그러는데요. 그 마리 문서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야곱 이 시대에 가축의 털을 깎을 때 약 한 300에서 400명 정도가 3일 동안 깎았답니다. 그러니까 양이 지금 얼마나 많은 거예요. 3일 동안 모여서 한 300에서 400명의 사람들이 털을 깎았다라는 거예요. 이때는요,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초청해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모여서 같이 매일 뭐 하는 거예요? 털 깎으면서. 도대체 이때 잔치하느라고 양이나 염소를 몇 마리를 잡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지금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대축제입니다. 이제 그 집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축제를 여는 거예요. 이때가 야곱이 도망가기에 최적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일 동안은 꼼짝 못 하거든요. 3일 동안은 라반이 야곱을 감시할 수가 없어요.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과 소유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20년 전에요. 야곱이요. 혈혈단신으로 빈 몸뚱아리를 가지고 바다나라에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20년 만에 그 땅을 출발해요. 출발할 때는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 그 다음에 아들이 몇 명이에요? 예, 11명. 예, 베냐민 아직 안 태어났어요. 베냐민은 가다가 태어나요. 딸이 몇 명이에요? 예, 디나 1명. 자식이 12명입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가축과 수많은 종과 그리고 약대와 나귀를 거느린 거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결과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수고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살아다. 예, 인간이 야곱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이 많은 소유의 복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라반이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아요? 라반은 그렇게 열심히 수고 안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잘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가족이나 소유물을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요. 그것을 자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요? 그 재물이나 그런 것들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만몬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그런 자신이 누리는 것들이 만몬이 된 사람들, 신이 되어버린 사람들은요, 결국 이제 그것이 저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족과 자신이 소유한 이 모든 소유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첫째는요,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라헬은 야곱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그녀가 떠나면서 누구의 뭐를 훔쳤대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를 따라서 믿었던 그 우상 숭배의 습관을 그녀가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그냥 훔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우상, 이 드라빔이 자신들의 앞길을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훔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드라빔이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휴대용 드라빔, 조그만 드라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키만한 드라빔까지. 근데 이 드라빔이 뭐냐면은 가족신이에요, 가족신. 자신의 가족을 보호해주는.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이요, 이 휴대용 드라빔을 꼭 들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그냥 훔친 게 아니죠. 이제 먼 길을 떠나면서 이 가족신이 자신들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가나안까지 한 거의 700km, 800km를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훔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빔이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드라빔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 가족신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라반이 죽잖아요. 그러면 재산에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가문의 통치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헬을 어디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가정의 안전만이 아니라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가정의 안전과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기 남편이 야곱이 수고해가지고 이런 부자가 됐잖아요. 공로도 없는 자기 남동생들이 차지하는 꼴은 못 보겠다라는 거죠. 나중에 와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받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무슨 의도였든지 간에 이게요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라헬이요 빨리 죽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드라빔, 이 라헬이 훔쳐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 드라빔 신앙이요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영향력으로 인해서요 그 야곱의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면서 멸망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더라. 아무리 좋은 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우상숭배는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라헬의 우상숭배 습관과 어떤 이런 보여지지 않는 이 의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부모의 신앙 습관이요. 부모가 어떤 신앙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신앙 습관을 보고 자녀들이요 복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네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므로 성도는 삶 속에서 아무리 화찮아 보이는 죄라고 할지라도요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 특히 부모들. 자,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요구하셨다? 우리에게 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래요? 공의와 정의. 공의는요,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공의로워졌고, 정의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공의를 위해서 당신이 정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처럼 정의가 뭐라고요? 예,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삶이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또 조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전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 순전한 신앙이 누구에게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손에게로 흘러간다. 후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요,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처럼 어떤 그런 재물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요, 악을 갖고 들어오니까요. 이런 실수들을 의외로 우리가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이,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자녀들이 저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복된 가문을 이루려면요, 우리 먼저 부모 세대에서부터 반듯하게 어떤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신앙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예, 이제 마지막 22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이제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을 향해서 도망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라반이 며칠 만에 들었다 그래요? 3일 만에 들었다. 왜 3일인 줄 아시겠죠? 3일 동안 지금 뭐예요? 예, 양털을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들을 수가 없어요. 깎고 나서 보니까 얘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들려오는 말이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추격대를 꾸려가지고 며칠을 쫓아갔대요. 7일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다를 쯤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죠.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이 도망한 일 때문에 네가 절대 관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도망갔다, 그 다음에 뭐 추격했다, 가서 만났다. 근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지금 긴박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필사의 탈출이고 필사의 추격이에요. 죽기 살기로 도망가고 죽기 살기로 지금 추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바단 아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라반이 7일을 추격을 해가지고 만난 지점이 어디예요? 길르앗 산입니다. 이 길르앗이 어디냐면 지금 오늘날 요르단 지역 그 정도거든요. 키로수로 하면 약간 480km입니다. 자, 그 수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열흘 동안 480km를 갔어요. 그럼 하루에 몇 킬로를 간 거예요? 48km. 뭐 혹시 걸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 행군해보고 남자분들은 48km가 하루에 걸어가는 게 쉽다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제가 올레길을 제가 한 12일 동안 걸어봐서 합니다. 제주도를 반바퀴를 돌아봤는데요. 48km 힘듭니다. 발에 물집 잡히더라고요. 매일 걸으니까. 그런데 그냥 혼홀 단신도 아니고요. 양떼들을 이끌고 하루에 48km를 갔다는, 거의 짧게 잠자고 그냥 계속 걸었다라는 거예요. 짧게 쉬고. 그래서 480km를 열흘 동안 갑니다. 자, 그러면 7일 동안 이 480km를 쫓아가요. 하루에 라반은 몇 킬로를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평균 한 70km를 쫓아갑니다. 이 사실로 보아서 라반의 분노가 얼마나 맹렬했는지를 오늘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 불의한 자는요, 악을 행하는 일에 엄청 열심히 살아요. 우리 잠언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네. 라반이 왜 그렇게 이 라반이 야곱이 자신의 소유를 데리고 귀향했을 뿐인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렇게 죽기 살기로 7일 동안 쫓아갔을까요? 왜 라반은 이렇게 분노를 했을까요? 탐욕.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 그 탐욕. 그러니까 라반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도둑질해서 제가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받은 은혜나 복에 대해서 조금도 감사하지 않는 그런 소인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 바로 라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도둑질해서 갔다라고 하는 그 탐욕의 마음이 그를 이토록 강팍하게 만들었다.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자들은 악을 행하기에 열심인 것은 하나님의 방치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형벌의 방치 형벌을 받은 악한 자들은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다가 바로와 그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성도에게 진짜 복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회만 있으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래서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추격해온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다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귀향에 대해서 책망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래요? 지금 이 귀향이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또 꿈을 통해서 라반의 분노를 누르시고 야곱을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성도들을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꿈. 구약 성경에는요. 꿈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꿈입니다. 전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예, 꿈보다 뭘 경외하? 누구를 경외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꿈이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예, 거짓 선지자들의 꿈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오는 꿈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요, 꿈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일반적인 꿈, 개꿈인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뭐 꿈을 꿨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가짜 꿈인지, 거짓 선지자들의 가짜 꿈인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인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 꿈이라고 다 막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꿈이 있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다가 개꿈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분들은 너무 꿈에 집착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뭘로 분별할까요, 꿈을? 네, 말씀으로 분별해요. 말씀의 정신과 부합하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그 계시인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요, 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현저하게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꿈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만 해도요, 야곱이 지금 2번 꿈 꿨지요. 라반의 꿈 이야기도 나오지요. 계속 꿈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요, 꿈으로 다 역사하신다고 어떤 사람들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구약에서만 그래요. 신약에 가잖아요. 꿈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마리아의 꿈, 요셉의 꿈,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꿈꾸는 거, 이런 꿈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나와요. 이런 꿈이 아니고 꿈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유다서에 가서 또 꿈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이런 식의 꿈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는 거의 안 나와요. 왜요? 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기록된 말씀, 다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꿈 좋아하지 마세요. 말씀을 신뢰하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신약 성경에는요, 꿈 이야기, 이런 꿈 이야기, 꿈으로 뭐 하나님께서 환상하신 이런 게 거의 안 나옵니다. 물론 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은 있죠. 복음이 전해진 초창기에는. 근데 여러분, 로마서 사도행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꿈 이야기가 안 나와요. 말씀이 완성된 이유로. 그러므로 성도는 꿈이나 환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서로 꿈을 꿨더라도요, 뭘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정신과 맞는지 분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